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노년의 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실 때에 부모님을 택하시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아버지, 아직도 내 어머니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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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노년의 때를 하나님 복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노년의 때를 복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 장년의 때를 복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친구를 남기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어른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어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자들을 남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여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귀한 것들을 남겨드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를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끝이에요. 제 위에 듣던 말 그때
우리가 이 교회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나시거든 또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연세가 들어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때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셨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의 흔적만으로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잔잔하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축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들을 바라보면서 곁에 계신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소니 이사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하고 양육하라. 출산하고 양육하라. 출산하고 양육하라. 출산하고 양육하라. 네, 출산하고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데 그 DJ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그 애청자가 그 글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마음도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면 마음도 늙는 줄 알았는데 마음은 그대로더라. 그러면서 뭐더라? 노래 어떤 곡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읽으면서 그 DJ 분이 그 DJ도 좀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몸은 늙는데 마음 그대로 이제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고 누리고 싶은 거 많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억울해! 자, 누구의 무슨 곡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억울해 한번 외치고 들려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가? 마음이 늙었는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마음이 늙으셨나요? 네.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멘트를 쭉 더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의 나이가 들면 마음의 나이도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이 육신의 나이가 새겨질수록 마음도 성숙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밝게 되실 것인데 지역 성폭행범 고지서들이 다 날라오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그게 날라오는데 아주 많이 날라와요. 생각보다 많이 날라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열어보죠.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런 성폭행 성적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조심시키십시오 하고 이제 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거 열어보니까 60대 할아버지가 이제 여고생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여고생 있는 집에 혼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못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 다 나오고 어디 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마음도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른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른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피해자는 어떤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며 그 가족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어떠한 욕정을 채우고자 그런 일은 하지 않겠죠. 여러분 진정 어른들은 이 육신적 나이만 많이 먹어서 어른이라기보다는 그 마음도 그 정신도 성숙하였을 때 자라났을 때 그리고 그 인생에 많은 지혜들이 그 삶에 녹아져 있을 때 그런 분이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게 되는데 가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까부터 리액션이 너무 좋아. 그래. 아직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잘 들어요. 네. 질문은 어린이 예배 때 다 해줄게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20년만 젊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내가 20대 때 어땠는 줄 알아?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래주세요. 엄마가 나 사진 다 왔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화장술이나 뭐나 다 따라오지 못할 때거든요. 여러분들 인정해드리고 그래야 편안합니다. 가정이. 뭘 그리 또 아니라고 또 박박 우게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마음을 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때가 되면 좋겠다. 왜요? 젊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같습니다. 10년만 젊어서 있었으면 20년만 젊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만일에 육신은 젊어지더라도 이 신앙의 성품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내 육신이 젊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 은혜의 경험들이 다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저는 젊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 10년, 20년 동안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제게는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얻는 것보다 육신의 시간을 더 얻는 것보다 제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이끄신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20년 동안 지어야 할 죄를 또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속썩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만큼 또 애통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신경 쓰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육신이 늙어가는구나, 내 육신의 주름이 늘어가는구나, 내 무릎 관절이 마음대로 작용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누릴 게 정말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억울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 나이가 먹도록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셔서 무엇을 짓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아직도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떡하면 좋아. 나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이 될 때까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남겨놨는가,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권봉호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봉호 집사님은 처음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근육병 비슷한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내장 기관들도 사실은 이제 근육의 어떠한 그 조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신경과 서로 연합하여서 움직이면서 작용하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근육병 일종의 그 병에 걸리니까 이 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호흡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가 3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 권봉호 집사님 내외가 굉장히 상심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슬픕니다. 저 실망입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또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둘째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검사 받으러 전보다 훨씬 더 자주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이제 출산의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기 전에 이름도 희준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기쁠 희자, 딸을 준자, 기쁘게 행한다. 희준이라는 이름을 짓고 권희준 태어납니다. 막 기도하면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희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저기 아버님 잠시 와보세요. 가보니까 이 둘째가 첫째와 같은 그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금 무호흡증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 희준이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일이 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한 30년도 더 된 얘기 같습니다. 30년, 35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접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교회는 지키셔서 교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그런데 물놀이에서 사고가 나서 한 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학생이. 제가 처음 대하는 그런 수련회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런 일도 있네. 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다른 곳 놀러 간 것도 아니라 수련회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참 그렇구나.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 기사를 더 읽는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물에 빠져 죽은 아이, 그 학생의 부모님이 그 수련회를 인솔하고 있던 전도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의 아이가, 하나뿐인 아이가 수련회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슬픈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그 권희준, 우리 권보건 집사님의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원망했지만 이제 둘째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권보건 집사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는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기도하고,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으면 다시금 그 발걸음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동안에 그 집사님 네오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같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희준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조카 희준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막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속회 가족들이, 속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품지 못했습니다. 속회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희준이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근데 교회에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보건 집사님 가정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비록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그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정말 애달픈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와, 자녀가 있어야 돼. 자녀가 있어야 돼. 자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이 집사님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 있어서 가장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맡아서 가르치는 그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자기가 맡아서 가르치는 그 성도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만일에 내 자녀가 혜준이가 있었으면 자라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그 안에서 얻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죠.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였고, 이제 다른 어떤 사역지를 알아보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꼬리표가 붙었어요. 자기 아들 수련회에서 빠져서 죽은 전도사, 그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어디 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꼬리표를 달고 청소년부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고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필리핀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잃었지만 참으로 많은 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슬픔이 있을까요? 왜 떨어지고, 왜 망하고, 왜 실패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유독 자녀들 때문에 고민했던,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셉 잃어버리고, 베냐민, 가느냐 마느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 사가랴 부모가 늙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이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비유를 보면 그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마음 쓰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라. 부모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라. 어버이 주기인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이상한 시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그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가운데 동성애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동성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합니까? 여자가 여자랑 결혼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니, 너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이게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가치관들을 다 깨놓고 지금 혼동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삐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빨리 창갑으로 두르십시오. 다 둘렀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거 동생에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나 이거 하는 것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네.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개 키우는 거. 저 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개, 여러분 개를 키우십시오. 개를 키워요. 네. 저 개 키우고 싶어요. 저 동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개 키우는 모습은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개한테 엄마 왔다 이러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빠 왔다 우리 그 예삐 잘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면서 통탄할 겁니다. 아유 내 형상을 닮아서 지어놨더니 뭐 저런.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무슨 개의 종들이 돼가지고 술에 태워가지고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짐들 끄고 개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쭉쭉 밟고 다니고.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이거는 죄입니다. 개는 개처럼 가만히 있어. 똥강아지가 딱 이렇게. 자, 개는 개처럼 사람을 사람처럼 여러분 대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개 키우는 거 돈 많이 들어요.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복날을 위해서 키우는 개 말고 애완견으로 키우면 굉장히 돈 많이 듭니다. 평균 보니까 10만원 든대요. 월 10만원. 아마 더 들 수도 있어요. 사료 사야 되죠. 장난감 사야 되죠. 옷 입혀야 되죠. 유모차 사야 되죠. 병원 데려가야 되죠. 뭐 수술해줘야 되죠. 보통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 키울 때가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개에 대한 관심을 끊으세요. 개는 개처럼 키우고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 돈 여러분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개는 잔밥 주고 어떻게 주셔서 나오는 거 주고 지가 알대로 먹고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어디 감히 사람도 못 먹는 우유를 먹으면서 감히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어떤 말씀이냐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말씀 보니까 어디 있죠? 5절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원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그 씨라는 거,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거기 단수입니다. 그 단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사람의 그런 12명의 형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의 자손 오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육신의 자녀들이 많아라 그게 아니었고 이 영적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너가
조상이 되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눈을 어디에다 두었으면, 이삭에게만 두었더라면, 육신에게만 두었더라면 이삭 그렇게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 자녀들만, 개에게만 그렇게 쏟고 있으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도대체 얼마나 출산하였느냐 물어보실 때, 그 출산은 한 명 낳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너는 얼마나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끝장에 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 증인이십니다.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해야 하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남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영적 자녀를 출산하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자녀를 출산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영적 자녀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내 육신의 자녀에만 온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는 거예요. 무심한도 좀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영적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이죠. 선교입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육적인 출산은 멈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성수 권사님 아직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자녀 출산할 수 있으십니다.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영적인 자녀 키울 수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그 영혼들 건져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출산해야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새가족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새가족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는 함박스텍을 팍 만들어서, 손수, 수제 함박스텍 만들어서 대접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다 양육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 키워도 그것보다는 수고가 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돌보는 거 눈을 여셔야 됩니다. 난 이제 자녀들 다 키워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몰라. 근데 내버려 두세요. 그 말 안 듣는 애 내버려 두고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품으세요.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데리고 와는 이 녀석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부모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입양하세요. 그렇구나. 내가 쟤를, 내 자녀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 이름이 뭐니? 그렇구나. 이름이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요, 이 아이가 어떤 물질적인 또 어떠한 다른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슬쩍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학비가 없어서 절절 내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시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나이가 영적 그 자녀의 그 어떤 레벨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어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다른 것이니까.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다른 것이니까. 내가 저 어른을 놓고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조금 불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만 책임지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좀 불편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첫 번째 바람,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 듣는 거. 아침에 엄마 일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오늘 일 다녀왔습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몸 불편한,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한 가지 마음은 이 아이가 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아이가 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쏟고 가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그 아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다. 여전히 개나 돌보고 여전히 내 아이 한 명, 두 명 그 아이에만 집중해서 내가 눈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고쳐주신 것을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고쳐주시고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래서 그냥 두신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그 부모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우리 잘못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어떠한 도움을 제대로 드릴 수 있지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신지체 장애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에 너무 없어요. 인천에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만, 세네 시간만 그 자녀를 평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그 부모들은 살 수 있습니다. 평생에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 쇼핑 한 번을 합니까? 목욕탕을 한 번 갈 수 있습니까? 영화를 한 번 편히 볼 수 있습니까? 잠을 한 번 많이 잘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가정에 돈 10만 원 한 달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밥은 한 번 먹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타 한두 시간 같이 놀아주며 같이 돌볼 때에 그 부모님은 밀린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편하게 밥을 한번 먹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편하게 오래간만에 부부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데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다리 난간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막 뛰어내리는 순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냥 처음에 무심히 봤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저 사람 지금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한 사람은요 자기가 꿇어서 다리를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저 사람의 다리, 종아리 부분, 무릎 관절에 있는 부분 보세요. 검은색으로 딱 묶었어요. 난간이랑 떨어지지 못하게 딱 묶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을 껴안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목을 붙들면서 지금 붙잡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어느 누군가는요 어디선지 줄을 가져와서 저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다 칭칭 감아놨어요. 다 난간과 지금 보이시죠? 다 감아놨어요.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2시간을 저 사람들은 꽉 붙들고 있었어요. 나 떨어진다고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꽉 붙들고 있었어요. 2시간 만에 구조되고 왔고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힘을 합하면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몇 사람이 품게 되면 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는 데크레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태국에는 이재명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최상욱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광열 선교사님 청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김성철 선교사님 청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터키에 송경열 선교사님 교회학교 살리기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영적 자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 어떤 선교사님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돌보고 있는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다. 근데 워낙 상심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내 자녀 아니면 됩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입니까? 내 자녀 아니까 상관없어. 내 새끼만 우쭈쭈 괜찮으면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하신, 양자 삼으신, 자녀 삼으신 자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출산과 양육,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번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해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 줄 아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 기업가, 영향력 있는 인물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한, 조금 불편한 자녀들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자녀 1명, 내 자녀 2명 거기에만 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정말 가당치도 않게 계획에 가 있으면서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품어야 할 영적인 자녀들은 어디다 버려놓고 지금 계획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영적으로 출산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품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출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